이게 캐톨릭의 맹점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나 추기경 어떤 회의에서 결정되면은 이상한 결정이 성경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결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지금도 말하고 있는 연옥설, 성경에는 연옥이 없어요. 연옥설, 심지어는 속죄표를 팔았어요. 돈을 주면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당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단들이 그 사용 많이 하잖아요. 천당표 팔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근거지가 로마 캐톨릭이라 했죠.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계산적으로 따지면 성경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제도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많으니까 1517년 10월 31일 날 루터라는 사람이 비덴베르그 성당 앞에다가 95가지의 로마 캐톨릭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을 두루마리 형식으로 만든 현수막을 갖다 걸었어요. 95가지나 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이라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루터가 말하는 것은, 루터는 비덴베르그 대학의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 로마 캐톨릭하고 성경하고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전혀 아닌데 이걸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천주교인들이 그 로마 제도 속에서 그걸 따르고 그걸 공부하고 그거를 익혀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0월 31일은 로마 교회의 성인 축일이에요. 성인들을 기리는 날이에요. 성인이란 말도 성 베드로, 성 바오로 이렇게 성자를 앞에 갖다 붙이는, 이것도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루터는 10월 31일이 성인 축일로, 이날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학 교수들, 신부들, 추기경, 주교, 비덴베르그로 올라오니까, 여기 이 비덴베르그 앞에 광장에서, 대학교 앞에 가면 옛날에는 광장들이 많았어요. 거기에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 이거예요. 누군가 나와 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게 우리 교회가 지켜야 될 법이 맞는지 토론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이 교황청에 연결이 되니까 그 당시 교황 레오 10세가 루터에게 공문을 보냅니다. 그 토론을 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지금 95가지 꺼내놨지만 너의 잘못된 건 너무 많다. 빨리 이걸 취소하고 회개하라. 이렇게 그 교지를 내려보냈어요. 교황이. 당시의 교황의 교지는 일반 국가적으로 하면 임금의 어명하고 어명보다도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교황이 보낸 교지를 받아서 찢어버려요. 루터와 로마 캐톨릭은 건널 수 없는, 이미 네부콘 강을 건너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루터가 95가지의 논제를 발표했을 그때가 놀랍게도 유럽 지역이 인쇄술이 처음으로 나왔을 때예요. 그 전에는 그 인쇄가 없었어요. 근데 95가지의 논제가 딱 걸어지자 수많은 기자들이 그걸 인쇄를 해가지고 유럽으로 돌리는 바람에 유럽 전역이 이게 95가지의 논제가 퍼져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95개조의 논제가 유럽 전역에 퍼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로마 캐토릭은 루터에게 다시 소환을 해요. 근데 이제 소환을 해서 루터에게서 재판을 하고자 하는 이런 이제 이건 이제 교회 역사니까 그거 다 얘기하려고 하면 오늘 다른 걸 못하니까, 그렇게 돼서 로마 캐토릭과 개신교가 갈라진 게 쉽게 말하면 이게 갈라집니다. 아니 뭐 이상한 일들이 참 많이 생겨요. 참 많이 생기는 게 뭐냐면은 루터를 파문시켜 가지고 완전히, 그 당시에는 로마 캐토릭이 파문을 시키면 바로 죽어요. 사형당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루터가 살고 그 독일 어느 한 별장에 갇혀가지고, 별장에서 숨어가지고 로마서를 독일어로 번역함으로써 의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이 원리가 드디어 개신교회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돼요. 그걸 얘기를 다 하려고 하면 제가 신학원에서 강의를 하니까 와서 들으시면 돼요. 이 교회도 많이 배웠을 거예요. 아마 전부 다 임직하는 분들이 신학원에 와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근본 뿌리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고 이 개신교회가 탄생이 됐습니다. 이 개신교회가 많이 부흥이 되면서, 그러면서 요한 칼빈, 장 칼뱅이라고 하거든. 칼빈,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칼빈. 이 칼뱅이 내놓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로마 캐토릭은 교황 절대 주권이잖아요. 교황이 아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것이 바로 칼뱅이 내놓은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칼빈의 교리를 따라요. 그래서 칼빈의 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서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말씀을 통한 개혁주의다. 아무리 위대한 목사도,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도, 아무리 기도 많이 한 부흥사도 그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고 말씀이 아니다면 아니다. 이게 바로 장로교예요. 아멘 하십니까? 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거 들으면 안 돼요. 어떤 것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전부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 그래서 그 초창기에 개혁가들이 5가지 솔라를 말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다. 오직 성경. 무슨 말을 해도 성경이 제일 먼저다. 두 번째는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이상도 이하도 없다. 세 번째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영원한 천국에 간다. 네 번째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 우리는 믿으면 된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직 믿음이다. 그 다음에 이제 솔라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 이게 오직 솔라가 5가지 솔라, 요게 개혁자들의 기본 신앙의 그 어떤 방침, 뿌리로 이렇게 놔뒀어요. 그게 개신교예요. 근데 이 개신교가 또 전체적으로 보면 2개로 이렇게 딱 갈려요. 갈리는 게 뭐냐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로 갈립니다.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주의는 뭐고 칼빈주의는 뭐냐?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알미니아는 뭐냐면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 어떤 은혜가 있다 해도 인간이 노력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내가 열심히 믿어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전도해야 돼.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믿어가지고 구원 받겠나? 여러분 혹시 그런 소리 들어봤습니까? 그래 믿어가지고 구원 받겠나? 여러분 이게 좀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죠. 지금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다 섞여 있어요.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 한국의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누가 들어왔습니까?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와 아펜젤라가 들어옵니다. 언더우드는 장로교를 대표하는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된 선교사예요. 근데 아펜젤라는 미국 감리교에서 파송된 선교사예요. 그래서 장로교와 감리교가 같은 배를 타고 같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보면 감리교는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언더우드는 조랑말을 타고 어디로 가냐면 한양으로 제일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한양 땅에서부터 복음이 성동교회, 연희전문학교, 이하여전 이런 것이 다 장로교의 근본은 지금은 거의 통합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는 서울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이제 주로 보면 감리교는 인천 지역에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게 있어요. 도대체 칼빈주의는 뭐고 알미니안주의는 뭐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절대 주권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어요. 로마 캐톨릭은 교황 중심, 우리 개신교회는 하나님 중심.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1618년 11월 13일 날 도르트 의회가 칼빈주의를 선택했을 때에 그때 도르트 의회에다가 의의를 한 사람이 누구들이냐면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에요. 당시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칼빈주의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다 우리를 구원시킨다고 하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도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재고해 주십시오 해서 모인 회의가 도르트 회의입니다.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알아야 돼요.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맞붙었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그때 붙었느냐 하면은 당시에 1618년 11월 13일부터 회의를 해가지고 이 회의를 7개월 동안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7개월 동안 이 회의가 열렸다. 물론 계속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회의는 154번, 그리고 여기에 모인 사람이 하란 의회의 대표자가 5명, 발제자입니다. 신학 교수가 18명,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를 포함해서 56명이 7개월 동안 신랄하게 서로의 주장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결정이 되어질 때에 여기 도르트의 신조가 5가지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칼빈의 5대 강령이라 이렇게 말해요. 칼빈주의를 통한 5대 강령이라고 했죠. 여러분 아마 공부를 좀 하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첫째는 인간 전적 타락이다.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인생은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전적 타락됐다. 완전하게 타락됐다. 사람 스스로
자기가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전적 타락.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하나님이 선택할 때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제가 오늘 동문교회 오면서 어떤 CBS 방송에 어떤 목사님 나와서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은 자기 아버지는 스님이었대요. 자기 아버지는 스님인데 아들은 목사가 됐어. 자기 어머니는 한 명인데 어머니는 몇 명이냐? 어머니는 6명이야. 장가를 6번 갔어요. 우리 동기가 아니고 한해 선배네요. 보니까 한해 선배 목사님도 아버지가 중이라, 스님이라. 그런데 이제 그 크리스마스 날 교회 떡 얻어 먹으러 갔다가 예수를 믿었어. 그래가지고 와서 쉽게 말하면 절에 와가지고 아버지는 목탁 탕탕 두드리는데 애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런다. 놀랍죠?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같으면 계통을 따라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제한된 속죄라 했어요. 우리가 옛날에는 성경을 개정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하사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근데 지금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택해 놓은 백성이 예수를 믿지 아무나 믿는 건 아니에요. 예. 가끔 보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천당 가는데,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안 믿어지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 믿어지네. 서울 어느 교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으십니까? 물었어요.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나오는데 힘드는 분 없습니까? 어느 청년 한 사람은 앉았다가 다른 사람 다 앉아서 아멘 하는데 이 사람은 뻘떡 일어나더니 두 손을 들고 아멘 하더니만 아이고 안 믿어지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안 믿어진 사람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잘 믿어지지요? 아멘 하십니까? 좀 어렵나요? 이게 하나님 택한 백성은 다 믿어요. 믿도록 돼 있어요. 정말 신기해요. 정말 신기합니다. 놀랍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든 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오병이어도 믿어지고,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는 믿어지고, 소경이 눈을 뜬 것도 믿어지고, 안전병이 일어나는 것도 믿어지고, 죽은 자가 살았다는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이동원 목사님 책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에게 전도했어요. 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물위를 걸으셨잖아. 그래,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사람이 물위를 어떻게 건너? 물위를 가면 빠져 죽지. 나는 그거 못 믿겠다.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읽겠다 그래요. 나는 예수님 빠져 죽었을 것도만 안 믿는다. 물위를 걸어갔기 때문에 믿지. 헷갈립니까? 그 다음에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야. 이 불가항력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딱 택해 놓으면은 안 믿을 수가 없어. 안 믿을 수가 없어. 이게 설명하려고 하면 참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택해 놓은 사람은 안 믿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성도의 견인.
끝까지 책임져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요. 아멘 하라 해야 아멘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거기 한마디로 말해서 이 5가지를 계속적으로 토를 다른 겁니다. 아니다 이거야.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얘기는 더 하지 않겠습니다. 그걸로 끝을 낼게요. 이게 다 또 설명하려고 하면 또 반복해야 되니까. 자기네들은 전부 인본주의적이에요. 교회에서도 보면 사람들 중에 아예 신앙생활 하면서도 인본주의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별로 잘난 것 같지도 않은데, 별로 배운 것 같지도 않은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아멘 해야 되죠. 믿어야 되죠. 믿어야 되죠.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 계세요. 참 중요한 것이죠.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하죠. 모세가 이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내가 산 위에 서리라. 그리고 아론과 훌이 함께 같이 산 위에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택해 가지고 나가서 전쟁합니다. 이 전쟁을 할 때에 모세가 산 위에 갔었지요. 근데 여러분, 참 여기 중요한 게 좀 우리가 미리 좀 알고 지나가야겠어요. 모세는 누구고 훌은 누구며 아론은 누구인가?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 인도해 내라고 부른 주의 종입니다. 그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나옵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은 누구냐? 아론은 모세가 애굽 땅에 있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니까 나는 못합니다.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말도 안 되고 입술이 뻣뻣하고 말도 잘 못하고 안 됩니다 하니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를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누나가 있는데 미리암이죠. 미리암도 굉장히 좋은 큰 역할을 했어요. 모세가 태어나서 갈대 상자 떼어내어 보낼 때에 그때 바로에게 소개한 여자가 누구냐면 미리암이에요. 굉장히 귀한 일을 했어요. 아주 큰 일을 한 거예요. 그 신랑이 훌이에요. 그러면 모세보다는 다 누나고 형님이고 나이가 더 많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다 주의 종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주의 종이고, 그렇지만 정작 아주 사명자적으로 볼 때 주의 종은 한 사람이에요.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다 기도 많이 하고 은혜 많이 받았다 해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기지 않아요. 계시를 맡기지 않습니다. 주의 종에게 맡긴다. 그 목사가 교회 안에는 중심이 돼야 돼요. 담임 목사가. 이 교회 목사님 몇 분 계시죠? 100 하나 반. 우리 담임 목사님은 반 목사님. 100 목사님은 100 목사님. 또 한 분, 남 목사님. 남상수? 여러분 상수가 아니네. 그러나 목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위임하고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는 한 사람이야. 지도자는 하나예요. 반 목사님의 지도를 따라야 돼요. 다른 사람 지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모든 총괄해서 지도할 수 있는 분은 주의 종으로 이 교회에 제도적으로 노회가 위임을 하여서 세운 반 목사님. 반 목사님이 아니에요. 반 목사님이
이 교회의 지도자예요. 모세라 이 말이에요. 모세. 하나님께서 불러요. 반 목사야. 예, 하나님. 저 동문교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러니까 반 목사님 그래 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좀 비춰가지고 하나님 난 못합니다. 그 동문교회 얼마나 그 말썽 많은 교회인데 못합니다. 아니야. 네가 힘 없다고 하니까 내가 사람 붙여줄게. 저 제서이도 붙여주고 또 누구 있어요? 이름을 잘 모르겠다. 예? 금동식, 금동식, 동식이도 붙여주고 할 테니까 가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장로님들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그 장로교 합동측하고 장로교하고 기장 측하고 또 좀 다릅니다. 기장 측에는요, 기독교 장로입니다. 여기는 우리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고 기독교 장로회하고 예수교 장로회 다릅니다. 기독교 장로회는 어떠냐면 목사님이 봐가지고 당신 장로회, 당신도 장로회, 당신 장로회 이러면 그 사람들이 장로 교육시켜가지고 안수하는 거예요. 공동이라는 게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이제 어떤 저 이증표 목사님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이 이증표 목사님 어떻게 하냐면 장로하고 싶은 사람은 신청을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장로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교황님이 예수 믿으면 장로하고 싶지. 여러분 다 장로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아멘을 안 하노? 여자분들은 뭐 안 시켜줘서 뭐하지 왜 못하겠어요? 여기도 보니까 똑똑하게 생긴 사람 참 많은데. 그래서 이제 장로 교육을 장로 신청한 사람 놓고 교육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왜 장로 하려고 합니까? 제가요 목사님을 잘 받들어 섬겨서 목사님 목회가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장로하고자 합니다. 참 귀한 마음이죠. 또 당신은 왜 장로하려고 그래? 또 물으니까 그러지요. 또 제가요 장로가 되면은 참 목사님 목회 성공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받들어 섬기고 목사님 내가 비서노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장로하려고 합니다. 전부 다 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정표 목사님 뭐라 하냐면 여러분 내 목회는 하나님이 도와줄 테니까 날 도와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부 다들 눈이 둥그러가지고 쳐다보고 있는데 목사님 뭐라 하냐면 여러분들은 날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들이 목사님 우리는 주일마다 은혜 받습니다. 그런 은혜 말고 다른 은혜를 받으시오. 다른 은혜요? 무슨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까? 죽는 은혜를 받으시오. 장로가 죽으면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 장로님들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이게 내가 그러면 이 재직 헌신 예배 허도운 거야. 저는 생각할 때 교회에 제가 이 오랫동안 목회한 경험에 의하면 장로님들이 죽으면 교회는 돼요. 진짜 아멘 안 할까요? 참 주의 종은 하나야. 지도자는 하나야.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알고 노예를 통해서 위임했지만 이거는 결정이 딱 되면 하나님 뜻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공동회 하죠. 투표 딱 했죠. 표 나왔죠. 투표가 딱 발표되면 하나님 뜻인 줄 알아야 돼요. 장로가 되는 것도 장립주사가 되는 것도 건사가 되는 것도 딱 결정 나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거 자꾸 이설 보태고 뭐 누가 선거운동했지 이렇게 하고 누가 또 날 비방해 찍지 마라 했지 이렇게 하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하나님 뜻인 줄 알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손이 위로 올라가요. 우리는 전부 다 손을 모아가지고 앞으로 머리를 숙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기도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요. 두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 일구고 나서 싸우는데 다 승리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러면 이 손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찬양대원들을 한번 대답해봐요. 어떻게 해야 돼? 올려야 되지.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올렸더니 올려야 된다고. 올려야 된다고. 누가 올려야 되겠어요? 누가 올려야 되겠어? 장로님들이. 잘하시네. 면장해도 되겠어요? 교회는 다른 게 없어요. 뭐 재직 헌신 예배 10번 100번 드린들 뭐합니까? 아니에요. 다 교회는요, 가정적으로 따지면 목사는 남편이라고 한다면 장로님들은 아내와 같아요. 남편과 아내와 같아요. 목사님 장로님 관계가 좋으면요, 교인들은 다 평안해. 다 그냥 절대로 당회가 시끄러운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당회가 다 아름다운데 교인들이 말썽지긴 사람은 없다고요. 당회가 다 하나가 되어 있으면은 그 교회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돌을 갖다 놓고 앉게 하고 양팔을 아론과 훌이 들어 올렸어요. 여러분 좀 기억하십시오. 목사가 언제든지 목사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한 어떤 아주 뭐 용빼는 재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목사도 하나의 인간이야. 다 교인들 축복하고 싶고 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고 하지만 목사의 손은 계속 올려가 있을 수는 없어요. 내려온다고. 손이 또 내려온다고. 장로님들이 그 손을 받쳐 올려야 돼. 통합 측은요, 똑같은 우리 장로교, 예수교 장로회라도 통합, 합동, 이게 뭐 달라요? 무엇보다 디비시면 똑같은데. 그런데 이 통합 측은 달라. 목사의 축복권을 싹 약화시켜가지고 축도를 못하게 해. 기도를 하라 그래. 그래서 축원하옵나이다. 예, 이거는요, 축도가 뭔지 아세요? 축도는요, 원래는 축도라는 기도 도자를 쓰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강복이에요. 강복인데, 그래서 목사가 두 손을 들고 축복하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의 은혜가 너희들 위에 있으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있으라 하고 내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그걸 못하게 하고 축복을 주옵소서 하라 한다. 그거는 여러분도 하면 되지. 장로님도 하고 집사님도 하고 권사님도 하면 돼. 그런데 축복을 내리는 사람은 목사 외에는 없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기 때문에 목사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너에게 축복이 있으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왜 이렇게 하락해야 해요? 목사의 권위가 어디 있냐? 목사의 권위는 축도에 있어요. 목사의 권위가 어디 있냐? 목사의 권위는 축도에 있다. 장로님들도 병든 사람 위해 기도하면 돼요. 그러나 특별히 장로님들도 주의 백성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지만 기도 문제가 있으면 목사한테 들고 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 종이니까.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주의 종이
축복하는 축복권이 민수기서 6장에 보면 거기 나와요.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렸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오늘 재직회 헌신 예배니까 좀 더 하고 가겠습니다. 되게 바쁜 분은 가세요. 뭐 헌금도 했겠다, 뭐 교회 손해볼 일 없는 것 같은데. 목사에게 건의를 줘야 돼요. 목사에게 장로님들이 밀어들어야 돼요. 목사님 마음껏 하십시오. 목사님 마음껏 교회를 인도하십시오.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런다고 해가지고 목사가 멍뚱한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고 가겠어요? 김우영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김우영, 만낙교회. 이 목사님은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교인이 한 20명, 30명 모였는데 너무 힘들고 배고픈 거야. 그래가지고는 목사님이 가만 기도하는데 생각하니까 무슨 방법이 없겠나. 그래가지고는 번호표를 만들었어. 번호표를 만들어가지고 주일날 교인들 뭐 하나씩 뽑으라 그랬어. 요즘에 같으면 뭐 행운권 추첨도 하고 해서 번호표 같은 거 많이 뽑자는 게, 그죠? 옛날에 그게 있나 어디에? 번호표 이거 뭐로 번호표가 이거. 여러분 1번 어디 전데요. 10번 전데요. 30번 전데요. 달력 보시고 1번은 매달 1일날 고기 한 건 사가지고 오는 겁니다. 목사 집에 와서 고기 한 건 사가지고 와서 기도받고 가는 겁니다. 축복 기도를 당신을 축복받으라고 하는데 뭐 문제가 있나요? 그래가지고는 30번, 31번, 31일자 있는 날짜만, 그 날짜만 고기 사가지고, 그 31번 뽑은 사람은 좀 억울한 거야. 몇 번 안 돌아오니까. 번호 못 뽑은 사람은 없어. 김우영 목사님 뭐라 하냐면, 중원 지머리 못 깎아도 나는 깎는다. 그 정도로 이 목사님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김병상 목사, 그 아들 목사가 목회하는데 교회가 10,000명이 돼요. 왜 이 동문교회가 이렇게밖에 안 돼요, 숫자가? 저쪽에서 막 홀쳐 내려오면 건물만 딱 갖다 대놓으면 막 걸리잖아. 아닌가요? 이 안동이라는 지역이 그렇더라고 보니까, 교회마다 보니까 참 전도의 길이 많이 막혀 있어요. 동문교회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하면은 이제는 여기 저 큰 건물을 하나 갖다 쳐놓으면은 더 못 넘어가도록 저쪽에서부터 막 훌쳐 내려가지고 해서 크게 부흥을 시켜야 되겠죠. 뭐 자꾸 시간이 가니까 부담스러워서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대구 동북교회 장로님 이야기 한번 하고 마칠게요. 대구 동북교회 장로님 한 분이 김덕신 목사님 계실 때에 그 장로님이 목사님요, 내가 장로가 돼서 한평생 교회를 섬겼지만 나는 아들이 서희 있는데 아들 서희 중에 한 놈은 좀 목사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말을 안 듣습니다. 그 목사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거들랑 한 녀석은 좀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 그래 좀 기도해 주이소. 그래 이제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래 기도하죠. 이 장로님이 자녀들 보고 아무리 무슨 건면을 해도 안 듣는 거야. 큰아들 학교 선생하는 큰아들이 있는데, 아들아, 예 아버지, 네 목사하고 싶은 생각 없나? 그만 학교 선생 그만하고 목사해라. 아버지요, 나는 목사의 은사가 없습니다.
내가 아들을 가르치는 거는 잘하지만 교인들을 힘들어 뭐 하겠을 때 안 됩니다. 못 합니다. 둘째 아들을 은행에 다녀. 둘째를 보고 둘째야, 얘 아버지, 네 목사하면 안 되겠나? 아니 형님도 안 하락하는 목사를 왜 내한테 왜 하락합니까? 재수 없거라. 안 합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섭섭해가지고 셋째야, 네 목사 안 할래? 아이고 아버지 택도 없소리 하지 마소. 뭐 형님들 다 안 하락하는 거 내보고 왜 하락합니까? 안 합니다. 아버지가 섭섭해가지고 이놈의 자식들 말이지 다 키워놓겠네. 그래, 옛날 어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들 자녀들이 쭉 있으면 그 중에 저놈 중에 한 놈은 좀 목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한다 하니까 장로님 섭섭해가지고 그래 있는데 맨날 목사님에도 기도 부탁하고 장로들 기도하고 일하는데 어느 날 큰아들이 아버지 좀 의논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딱 뭐가 딱 길이 딱 오는 거야. 이거 혹시나 싶어요. 그래 뭔 얘기하고 성지순례를 집사람하고 좀 다녀올까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딱 이 필이 딱 오기를, 옳지, 성지순례, 그래, 예수님 고향 갔다 오면 좀 마음이 좀 안 달라지겠나. 그래가지고는 아버지가 야야야, 너 둘레 성지순례 가는 거 돈을 내가 대줄게. 아니 아버지, 우리 돈 많습니다. 뭐 우리 성지순례 가는 돈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야, 이번에는 성지순례 가는 건 내가 돈 다 대줄게. 이래가지고 두 아들 내외가 아버지가 끊어진 성지순례비로 이스라엘을 간 거예요. 그래 갔는데 참 성지순례를 쭉 합니다. 이제 여리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예루살렘을 거쳐서 쭉 이제 넘어갑니다. 갈릴리까지 넘어갔습니다. 갈릴리 바다 가니까 배가 들어오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가는데 배가 좀 이렇게 타이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둘레외가 바다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바닷물이 출렁출렁 하는데 갑자기 옛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 딱 서가 쳐다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때 그 주님이 시몬을 부르듯이, 시몬아 하고 부르듯이 이 사람을 부르는 듯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소리를 듣는 그 집사님이 그 장소에 무릎을 탁 꿇었어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인도 남편이 무릎을 꿇고 바다를 보고 무릎을 꿇고 앉으니까 옆에 같이 앉았어요. 이 두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누구라 할 것 없이 부부가 일어서서 우리 아버지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앞으로 이 길을 갑시다. 주의 길을 갑시다. 부부가 두 손을 딱 잡고 만장일치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지순례를 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이 아들 레위가 돌아오면서 마음의 자세가 벌써 아마 앞으로 이제 내가 이제 학교 선생 그만두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거야. 아버지도 아들을 성지순례 보내놓고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사명감을 좀 주세요. 이 늙은 종의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아들 레위가 들어오더니 아버지가 잠깐만
들어가더니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그리고는 아들이 방에 들어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얘기를, 아니요, 이 주의 종님들, 이 늙은 종의 절부터 받으소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한, 아들이, 아이고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내가 평생 소원은 가지고 있었던 이 소원을 우리 아들이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니, 그러니 이 늙은 종의 소원을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셨으니 이 종의 절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날에 와서는 참 목사도 많고 주의 종들도 많습니다만, 정말 정말 주의 종이 되게 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고 하는 것은 재직들에게 달려 있어요.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으로 받들어 섬기셔야 됩니다. 저는요, 이래 볼 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비유입니다만,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 교주를 어떻게 섬기는지. 그런 이단들, 그것들 다 천당 못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마나 그냥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깁니까? 재직을 왜 세우는 겁니까? 장로를 왜 세우는 겁니까? 이것은 바로 주의 백성들이 주의 종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아름다운 영적인 에덴 동산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역할에 감당하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쓰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